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레위기 23장 1절부터 3절 말씀입니다. 네, 우리 세 절 말씀 우리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것이 나의 절기들이니 너희가 성회로 공포할 여호와의 절기들이니라. 여세 동안은 일할 것이요 일곱째 날은 쉴 안식일이니 성회의 날이라.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처에서 지킬 여호와의 안식일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이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사람으로서 이 복된 주일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여 저희들이 말씀을 듣습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더욱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잘 믿게 하시어서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세계 각 나라에 보면 나라마다 민족마다 절기 문화라는 것이 있습니다. 세계 공통적이지요. 절기는 한마디로 말해서 자기들이 아주 특정한 시간, 새해 첫날이라든지 이런 시간을 정해가지고 특별한 사건이 발생한 날을 기념으로 정하여 이 날을 매주 혹은 매월, 매년 등 주기적으로 지키지요. 그러면서 그날의 의미를 되새기고 기리는 것 우리가 절기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에는 민족 명절이 있죠. 그래서 새해에는 설날을 또 가을에는 추석을 이렇게 해가지고 그때 온 가족이 모여서 함께 새해 인사를 나누고 또 가을에는 또 한 해를 참 건강하게 잘 살고 추수한 것들을 가지고 부모님을 찾아뵙고 형제들과 함께 참 좋은 시간을 지내고 있지 않습니까? 네,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직접 정하신 각종 절기들을 지키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느냐? 그건 참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절기를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각종 절기법들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우리의 이 연약함이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사실 우리가 이 1년에 52주일을 이렇게 지킵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에 이 주일이 말이죠, 매번 찾아온다. 네. 왜요? 1년에 52주가 있으니까. 분명히 오늘 이 주일은 일생에 오늘 한 번밖에 없는데 그렇게 말을 들으면 맞다. 오늘 주일은 일생에 한 번밖에 없는 주일이다. 그래서 말이죠, 이 좀 믿음을 가진 분들 중에는 자꾸 자신을 이렇게 막 복두듭니다. 야, 오늘은 내 일생에 한 번 있는 주일이다. 예. 그러니까 막 눈빛도 달라지고 마음가짐도 달라지고 주일에 교회 오는 모습도 그러니 달라집니다. 참 감사한 것은 이런 믿음을 가진 성도들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매주일 찾아오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만 마음을 이렇게 방심하면 우리가 그냥 또 지난주에 지켰던 주일을 오늘도 지키는구나 이런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때 믿음을 다시 부여잡으셔야 합니다. 오늘 이 주일은 내 평생에 한 번 있는, 그렇지 않습니까? 예. 2022년 6월 26일 이 주일은 오늘 내 일생에 한 번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주일을 오늘 지키지 못하면
오늘 이 주일은 우리가 못 지키게 될 것입니다. 이 주일을 오늘 지키는 것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오늘 교회에 오시는데 날이 밖이 너무 더워가지고 조금 이렇게 좀 정신이 없으시죠? 그렇지만 오늘 우리가 또 감사하게 이렇게 쾌적한 곳에서 우리가 예배 드릴 수 있는 것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러니 어깨 좀 펴시고요. 예, 어깨 좀 펴세요. 예, 날씨에 우리 주눅 들지 말고 하나님께서 또 좋은 여건을 환경을 주셨으니까 감사하는 마음으로 오늘 내 일생에 한 번 있는 6월 26일 이 예배를 하나님 앞에 마음껏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절기들을 주셨습니다. 특히 성경에를 보면 하나님께서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소위 3대 절기라고 하나님께서 절기를 주셨습니다. 예, 6월절, 77절, 77절은 신약 성경에서는 보면 오순절이라고도 많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초막절, 예, 이 세 절기가 있었습니다. 모두 하나님의 은혜와 관련되어 있는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이 절기들을 풍성한 추수 다음에 하나님께서 지키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성도님들, 그러나 지금은 우리가 이 구약의 이 절기들을 그대로는 지키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키라고 한 그 절기의 의미들이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많이 성취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구약에 있는 3대 절기는 그대로는 지키지 않습니다. 그러나 또 신약적 의미로 해서 이제 다시 우리가 지켜야 하는 절기들이 우리에게 생겼지요. 부활주일, 그리고 또 우리가 다음 주에 지킬 맥주감사주일, 그리고 가을에 추수감사주일, 그리고 성탄주일, 이렇게 우리가 또 절기들을 지키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말씀에 보니까 레위기 23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여러 절기들에 대하여서 말씀하시는데 그 중에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안식일을 절기로 주신 것에 대하여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도 이 주일이 절기라는 사실을 잘 생각하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성도님들, 누군가가 우리에게 교회에서 가장 큰 절기는 무엇입니까? 라고 말하면 우리는 주일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가 함께 받들어 읽은 우리 이제 3절 말씀을 보시면 안식일에 관한 안식일을 하나님께서 절기로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절기로 주셨습니까? 예, 성도님들, 우리가 이 안식일, 주일은 단순히 오늘 이 구약 성경에서 나오는 말씀에 있는 대로 단순히 일하지 않는 날이 아닙니다. 이 안식일은 하나님의 천지 창조와 연관되어 있는 절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7일째 안식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내가 안식하니 너희들도 안식하니라 라고 하면서 매주일 안식일을 절기로 지키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주일 절기가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바로 생명이죠.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시지 아니하셨으면 우리 생명은 없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장 기쁜 것이 무엇입니까? 네, 가장 기쁜 것은 바로 우리가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것보다 더 큰 기쁨이 있을까요? 더 큰 기쁨은 없습니다. 참 좀 속이 상하는 말이지만 제가 우리 아이들을 키우는데 이 세상이 막 돌아가지 않습니까? 제 첫째 아이 고등학교 2학년 때 저 공주에 있는 충청도 공주에 있는 어느 고등학교에서
뭐 해병대 캠프를 애들을 보냈답니다. 그때 일수가 크게 났죠. 제 기억에 그때 우리 큰애하고 같은 나이 애들이 갔는데 뭐 해병대 캠프 하면서 조금 이렇게 좀 주의를 잘못 살폈는지 아이들이 5명이나 죽었어요. 그 뉴스를 보는데 속이 얼마나 상합니까? 성도님들, 우리 자녀들에게 있어서 우리가 거는 기대가 있지요. 예, 뭐 당연히 기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바라볼 때에 가장 큰 것이 무엇입니까? 예, 그때 저는 그거를 좀 정립을 했습니다. 아이는 내 앞에서 살아서 방긋방긋 웃어야 그것이 나에게 기쁨입니다. 공부 잘하는 거, 그거 좋죠. 아이 건강한 거, 그거 좋죠. 아이가 이것도 잘하고 저것도 잘하면 그거 좋죠. 하지만 그 아이가 있어야만 그것도 좋은 것이죠. 우리 전국에서 공부를 1등하는데 뭐를 잘하든 뭐 금메달을 따오든 아이가 없으면 소용없다. 제가 그때 아주 깊이 통감했습니다. 생명은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주일, 원래는 안식일이었는데 이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안식 후 첫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의 절기가 안식일에서 주일로 바뀌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약 성경에 보면, 사도행전에 보면 우리 이제 성도들이 안식일에 모이지 아니하고 안식 후 첫날에 이제 모여서 그것이 우리에게는 이제 이 주일 절기가 되었고, 우리는 그래서 토요일에 모이지 아니하고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일요일에 우리가 모이지만 우리는 일요일이라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새 생명 주신 날이기 때문에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 생명을 얻은 것을 감사함으로 우리는 주일이라 그렇게 표현하고 있지요. 간혹 TV에 보면 말이죠, 옛날에 윤형주 장로님이 그런 말씀하셨어요. 자기가 라디오 프로그램을 오래 했는데 그 PD가 시작할 때마다 그런데요, 윤형주 씨 절대 방송 중에 뭐 기독교 신앙을 나타내는 말 하면 안 됩니다. 이분은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그분이 나름대로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 장로님이십니까? 뭐 예수님이나 뭐 이런 게 막 이까지 차가 있는 분인데 그걸 못하니까 하루는 비가 오더랍니다. 비 오는 날 방송을 하면서 오늘 비가 많이 옵니다. 실족지 않도록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자기 나름대로는 그 PD가 또 뭘 할까봐 말을 쓴다고 쓴 게, 실족지 않게 조심히 잘 안전운전하시기 바랍니다. 그랬답니다. 주일, 우리에게는 중요하죠. 얼마 전에 제가 한번 TV를 봤는데 말이죠. 뭐, 사실 개그맨, 코미디언들 중에 예수님 믿는 사람들 의외로 많은 것 같더라고요. 막 택도 아닌 우스갯소리를 하는데, 한 친구가 이런 말 하는 걸 제가 들으면서 눈이 번쩍 떠있습니다. 야, 넌, 말이야, 이렇게 생각하면서도 주일이면 교회 가서 기도하지. 뭐 그런 걸 하는 거예요. 그 공개적으로 방송을 하는데, 그래서 제가, 이야, 저 친구가 주일이라는 말을 쓰는구나. 왜냐하면, 이 주일이라는 말은 성도님들 아무나에게나 입에 붙지 않습니다. 정말 주님이 나의 죄에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은혜를 감사함으로 이 나를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성도, 그 성도가 고백하는 것이 바로 이 주일 아닙니까? 그래서 세상에 어떤 일보다 내가 내 영혼 구원하시고 나에게 새 생명 주신 그 주님께 예배해야 하는 날이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일상을 잠시 접고 또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아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 하나님께서는 또 우리에게 영적으로 육적으로 우리의 이 재충전할 수 있는 또한 은혜도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이 복된 주일을 절기로서 매주일 이렇게 절기로서 지키고 있는데
우리가 이 주일에 하나님 앞에 나오면서 소망을 가지고 나와야 합니다. 제가 요즘 조금 하나님 앞에 조금 심하게 기도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 우리 교회 오전 주일 학교 예배, 오전 예배, 오후 예배에 하나님께서 좀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요즘 기도하는데 제 혼자 힘으로는 좀 기도가 딸린다라는 좀 그런 느낌이 들어서 오늘 우리 성도님들께 좀 부탁드립니다. 성도님들, 우리 예배,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을 만나는 성도들이 있어야 하고, 혹 우리의 몸이 불편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난 뒤에 몸에 개운함이 생기고 병이 고침을 받고, 내가 참 요즘 힘들어서 밤에 잠도 잘 안 오고 그러는데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라. 마음의 고민과 어려움이 있었는데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참 그 문제들이 해결되었더라. 이런 일이 있기를 저는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함께 기도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간다라고 할 때 그냥 살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가 언제 가장 강력한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체험할 수 있습니까? 바로 예배 시간입니다. 그래서 제가 요즘 우리 주일학교 예배를 위하여 기도를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우리 아이들이 앞으로 살아가야 할 이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아이들이 와서 설교를 듣습니다. 그런데 사실 아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면서 설교를 듣지만은 그들의 그 마음에 얼마나 감동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설교할 때 좀 성령님께서 우리 아이들의 마음을 좀 붙잡아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들의 마음을 좀 감동시켜 주셔서 우리 아이들이 말씀 듣고,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구나. 예수님은 정말 나의 죄를 위하여 죽으셨구나. 예수님 부활하신 것처럼 나도 부활하는구나. 오늘 제가 기도에 대한 말씀을 아이들에게 전하였습니다. 어렵고 힘든 문제에 있을 적에 기도해야 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구나.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이 아이들이 그냥 와가지고 말이죠, 몇십 분 그냥 앉아있다가 가는 시간이 아니라,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도 이 한 시간 그냥 앉아있다가 가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가, 성부, 성자, 성령, 우리 여호와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한 예배가 되기 위하여 우리가 이 주일을 지내기 위하여 기도하고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도님들, 마음을 좀 모아주십시오. 마음을 내려놓으면 마음 안 잡힙니다. 오늘 이 설교의 말씀을 듣고 그래, 내가 좀 하나님 앞에서 더욱 내가 하나님의 임재를 맛보는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드신다면 기도하시고, 그러기 위해서는 성도님들 또 우리가 조금 마음의 준비도 잘해야 됩니다. 예배 시간 15분 전에 오십시오. 제발 부탁입니다. 오셔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조용히 마음을 정돈하시면서 그때부터 기도가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 제가 오늘도 이 복된 주일을 지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감사하여 나의 죄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안식구 첫날 부활하신 그 주님을 기억하면서 감사하면서 오늘 제가 하나님 이 주일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이 예배 시간에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 가운데 강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사모함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참 하나님 앞에서 이 주일의 절기와 함께 또한 우리에게 부활주일, 맥주감사주일, 추수감사주일, 그리고 성탄주일에 이 또 절기들도 주셨습니다. 요즘 우리 한국 교회 내에서 있는 여러 가지 이슈들 가운데 어떤 이들이 우리는 요즘 보리농사도 짓지도 않고 우리가 농사도 안 짓는데 뭐 하려고 우리가 맥주감사주의를 지켜야 되노?
야, 추수감사주일도 우리가 뭐 왜 지켜야 되노? 우리는 지금 농사도 짓지 않는데. 그러면서 말이죠. 그걸 갖다가 또, 그건 다 뭐, 구약에 있는 77절, 맥주절, 구약에 있는 수장절, 초막절이 다 맥주감사주일이 되고, 또 이 추수감사주일이 됐다라고 하면서, 막 사람들의, 성도들의 마음을 어지럽히는 자들이 있네요. 성도님들 정확하게 말해서, 맥주감사주일은 지금 이 지구상에서 우리 한국 교회만 사실은 정확하게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주일을 안 지키니까 그들은 맥주절을 지키고 있죠. 지금도. 하지만 우리처럼 주일에 지키는 것이 아니니까 맥주감사주일은 우리 한국 교회만 지키는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말하는 분들에 대하여서 참 유감스럽습니다. 항상 그래왔어요. 우리 한국교회가 참 하나님 앞에 역사는 약 140여 년밖에 안 되는데 이렇게 큰 은혜 받을 수 있었던 것이 무엇입니까? 기도의 힘이죠. 기도의 힘. 새벽 기도. 그리고 금요일 철야 기도, 심야 기도, 수요 기도, 기도의 힘이죠. 또 이런 말 합니다. 그 새벽 기도는 말이야. 옛날에 전화수 떠놓고 빌던 사람들이 그냥 새벽 되니까, 그냥 막 나와가지고 기도하던 것이 새벽 기도가 됐다. 알지도 못하면서 우리 교회의 역사에 대해서도 알지도 못하면서 그렇게 말합니다. 하기 싫으면 입 다물면 돼요. 교회는 그런 곳이에요. 자기가 하기 싫다고 다른 사람들한테 야, 이거 말라고 이 새벽 기도를 누가 만들어갖고 마음 불편하도록. 교회에서는 조심해야 돼요. 자칫 잘못하다가는 자기가 마귀에게 꾀임을 받았어요. 건강상, 여건상 새벽에 못 나올 수 있는 거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내가 못 나간다고 해서 그걸 갖다가 잘못된 걸 갖다 가지고 와가지고 성도들을 자꾸 말이죠. 요동치게 만들면 안 됩니다. 새벽 기도, 수요 기도. 저는 사실 고등학교 다닐 때 대학 입시에 대한 부담이 좀 없어가지고 고등학교 때부터 수요 기도회를 좀 다녔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큰 도움이 됐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우리가 수요일을 3일 기도회를 하잖아요. 주일 지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세상에서 사는데, 이게 만만치 않아요. 제가 어릴 적부터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니다 보니까. 그런데 수요일 날 교회 와서 말씀 듣고 기도 딱 하면요, 마음이 다시 한번 탁탁탁탁 잡혀요.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이 수요 기도회를 얼마나 귀하게 생각합니까? 지금도 수요일만 되면 말이죠, 전국적으로 하나님 앞에 모여서 말씀 듣고 기도하는 우리 한국교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가 더욱 저력이 있는 것이죠. 금요 기도회에 기도하였습니다. 그러면 이 맥주감사 주일은 왜 우리 한국교회만 지킵니까? 이렇게 살펴보면 총회에서, 한국 교회에서 우리가 맥주감사주의를 지키자라고 그렇게 한 기록도 없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한국 교회가 지금 맥주감사주의를 지키고 있을까요? 배경은 이렇습니다. 사실 우리나라는 쌀을 주식으로 삼아 사는 사람들 아닙니까? 긴 겨울을 보낸 우리 민족이 초여름까지 견디는 것 쉽지 않지요. 보리를 추수할 때까지 가장 배고픈 시절을 우리가 보내야만 했습니다. 그 시절을 춘곤기 보릿고개라 그렇게 하였죠. 사실 저는 보릿고개를 모르는 세대입니다. 하지만 여기 대부분의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는 보릿고개를 또한 이렇게 지낸 분들이 많으시지 않습니까? 참 일제강점기와 해방 이후에 연례 행사처럼 찾아오는 이 보릿고개 때문에 우리 민족은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오죽하면 추풍령 고개, 대관령 고개보다 더 높고 호랑이보다 사자보다 더 무서운 것이 보릿고개다라고 그렇게 말들을 하였습니다. 특히 일제강점기 때에는 이 일본이 우리 모든 농토를 강제로 빼앗아버리고 이 농작물의 대부분을 세금으로 매겨서 걷어갔죠. 저 일본 사람들은 우리 조선을 자신들의 식량 조달 창고로 그렇게 했기 때문에 쌀농사 지은 거 싹 다 일본군이 빼앗아가고
대신에 만주에서 이 좁쌀을 가져와가지고 우리에게 나누어져 참 그 겨울을 어렵게 만들었지 않습니까? 겨울밤을 굶주림에 허덕이면서 보리가 자라기만 기다리며 지낸 것이지요. 얼마나 어려웠으면 풀뿌리, 솔잎, 소나무 껍질 그런 것들을 먹고 쌀아기를 산채나 나물에 이렇게 묽은 죽에 띄워서 죽처럼 이렇게 멀거니 해가지고 먹었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보릿고개를 건지지 못하고 죽는 일이 비일비재하였습니다. 해방이 되었지만 6.25 전쟁 한국 동란을 거치면서도 이 보릿고개는 사라지지 않았고 1960년 중반까지 계속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절이 좀 좋아져 보리가 이거 추수했을 때 살아남은 성도들이 제일 먼저 그 보리가마를 들고 하나님께나 눈물로 감사의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신학적으로 근거가 빈약합니다. 역사적으로 전례도 없습니다. 하지만 이런 배경으로 하여 우리 한국교회에 맥주 감사 주일이 토착화되었습니다. 우리나라 140년 전만 해도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에 하나였지만 그 하나님의 은혜로 그 악랄한 일제강점기 때 잘 지내고 해방되고 우리 한국 전쟁 때에도 우리나라가 참 공산화될 수 있었지만 또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우리가 넘어왔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이 생각하였죠. 참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우리가 먹을 수 없구나. 그래서 보리를 추수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주일을 지켰는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가 공식적으로 정한 절기가 아니었는데 전국적으로 여기저기 교회에서 맥주 감사주를 지키기 시작하였고 그것이 이제 자리 잡아 7월 첫 주가 맥주 감사주일이 되었습니다. 미국 교회도 이런 아픔이 있지요. 자신들의 선조들이 1620년 102명이 지금 그 미국 땅으로 왔는데 44명이 굶어 죽는 혹독한 겨울을 지냈습니다. 102명 중에 44명이 굶어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남은 자들이 첫 추수를 마치고 감사하며 드린 것이 추수감사주일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들은 11월 넷째 주 목요일을 추수감사절로 지키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있지요. 지금 우리는 맞습니다. 보리농사 짓지 않습니다. 보리 추수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 선조들이 참 보리농사를 짓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거 먹을 수 없고 참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살아남아 감사하게 예배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고 드린 이 맥주 감사주일. 이제는 우리가 또 그 후손들이 그 의미를 지켜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는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으면 우리나라 어떻게 될 줄 몰랐다. 그래서 그 은혜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7월 첫 주일이면 참 하나님께서 상반기 동안도 이렇게 은혜 주심으로 내가 이렇게 살았구나 라며 이제는 우리가 이름은 맥주 감사 주일이지만 상반기를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감사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한국교회의 참 아름다운 신앙 고백이지요. 이것을 지금 우리가 단순히 보리농사를 짓지 않는다고 해서 필요 없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의미를 잘 새겨야. 오늘 우리 2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것이 나의 절기들이니. 성도님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절기는 이스라엘의 절기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나의 절기들이다. 왜 나의 절기라고 말합니까? 이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성도들과 하나님과 다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의 이 달력에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로 도배가 되어 있는 것이, 우리는 그렇게 보는 것이지. 매 주일이 빨간 날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 하나님께서 나에게 생명 주셨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나의 죄 위하여 죽으시고 안식 후 첫날 이 주일에 우리에게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새 생명 주셨어. 하나님의 역사를 기념하면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리면서 우리가 감사하면서 매 주일 절기를 지키고,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셨어.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사는 것이야 감사하면서 주일을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절기들을 또한 지키는 것입니다. 절기의 배경에는 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는 사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그냥 부활주의, 맥주감사주의, 추수감사주의, 성탄주의, 그냥 오늘 맥주감사주의네, 오늘 추수감사주의네, 이렇게 절기를 맞이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가능한 그 절기 한 주 전에 그 절기들을 조금 생각하면서 제가 말씀을 준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장 큰 절기는 주일이라고 하였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우리가 지금 지키는 주일을 가장 큰 절기로 우리에게 주신 것을 기억하고, 이 주일을 하나님 앞에서 매번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며 지키시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우리 교회가 그 받은 은혜대로 우리가 지금 지키고 있는 그 절기들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며 잘 지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이 주일의 절기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서 저희들이 주일을 지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생명 주심을 감사하며 우리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이 주일 절기를 지킵니다. 아버지여, 우리가 이 주일 절기에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로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주께서 우리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더욱 이 주일을 잘 지킬 수 있게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와 사랑들을 기억하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또 한 주간을 지내기를 소원합니다. 1월부터 6월까지 하나님께서 은혜 주심으로 저희들이 잘 지내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더욱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는 그 신앙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